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루음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1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온갖 죄를 지었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실수를 한 아이를 고의로 죽이고 내가 이렇게 죽였다 하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을 했어요. 이후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담의 후예 중에서 딸들이 태어났는데요, 그들은 그런대로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의 육체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영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120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고 120년 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약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과 모든 짐승,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가운데 한 사람을 남겨주기로 생각하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라는 사람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어요.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 중에서 외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은 너는 살려줄 것이니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배 안에 방들을 만들고 배가 물에 새지 않도록 안과 밖에 역청이라는 것을 기름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길이는 135m. 그러니까요, 축구장 크기만한 거야. 큰 축구장 크기 같고, 넓이는 23m, 높이는 13.5m. 높이가 13.5m라는 것은 아파트 5층 크기 정도예요. 엄청난 큰 거죠. 그것을 하되 지붕에는 각 옆에 창을 내고, 그리고 배 옆으로 문이 난 후에 배를 3층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땅 위에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을 세우는데, 너는 그 3명의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살려줄 것이다.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든 곳은 산꼭대기였어요.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미쳤나 보다. 노아가 미쳤나 보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자 동물들이 암수 2마리씩 나와서 차례차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손수 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신 7일 동안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어요. 땅 위에 있는 깊은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물이 점점 많아지자 방주가 물에 떠올랐고,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산들도 모든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어요. 비는 40일 동안 밤낮없이 쏟아졌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었던 것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물이 줄어들었고,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 물이 계속 줄어들어 다른 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홍수가 난 지 거의 1년이 되자 세상에 땅이 다 말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을 열고 노아는 나오게 되었어요.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가장 깨끗한 짐승과 새들을 골라서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제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며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르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울 언약의 증거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보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왜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받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요, 아주 흉악한 죄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을 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요. 혹시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졌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날씨가 아직 비 올 것 같지 않는데요 하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큰 배, 즉 구원의 방주가 되신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도 내가 만든 이 방주에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쨍쨍한 날에 어떻게 배에 들어가느냐,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무슨 너 돌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큰 배를 만든 것이 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노아를 비웃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였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멸망받게 돼 있어요. 예배 찬송으로 부르는 나는 구원 방주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처럼 배표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 방주를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아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지금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도 코로나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가나요? 친구를 만나고 급식을 먹고 또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있지만은 학교를 가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서 빠질 수 있지만은 매일매일 아파가지고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교는 좋아서 가는 것이지만은 싫어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에 주일날에 옵니다. 지금은 세상이 아픈 관계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상화가 되었기에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는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방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해 준 것을 알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꼭 평생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러서 멸망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방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 또한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 친구들 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교회에 예배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